네, 우리 1월 벌써 마지막 주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을 너무나 환영하고 또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춥죠? 네, 이번 주 내내 또 추울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계신 곳에서 또 건강 유의하시고 각별히 우리 독감이랑 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옷도 따뜻하게 입고 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이 한 주를 잘 지내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성경 읽기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우리 금요일마다 순장님들과 함께 순장 모임을 하는데 순장님들이 이 허심탄회하게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좀 커멘트를 해주셨어요. 한번 놓치면 이 따라가는 속도가 이게 상당하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를 포기하고 출애굽기로 가라는 순장님의 조언도 있고 아니면은 한 날 잡아서 밀렸던 거 따라잡아라. 아니면은 뭐 한 해 벌써부터 날리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됐든 그래도 계속 끈을 놓지 말고 아시겠죠, 여러분? 네, 창세기 못 읽었으면 출애굽기부터라도 다시 달리면 됩니다. 네,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전에 안 읽으면 그거 안 읽을 때까지 못 넘어가시는 분들 괜찮아요. 좀 이렇게 레리꼬도 좀 해보고, 그렇죠?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놓아줄 때 놓아주고 메이크업 할 때 해볼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창세기 잘 읽으셨어요? 네, 잘 읽었겠죠? 목요일 본문이 30장과 31장이었어요. 근데 이 30장과 31장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이 야곱이었죠. 앞선 30장에서는 야곱은 이 삼촌 라반과 치열한 재산 증식 전쟁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그쵸? 형 누구여서 야곱의 형? 에서, 그쵸? 쌍둥이였죠. 그럼 야곱의 아버지 누구예요?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너무 춥다가 따뜻한 데 오면은 이게 막 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뭐 시사, 문화, 이슈 막 뉴스만 틀면 어디 TV만 틀면 유튜브 틀면 나오는 거 뭐예요? 두쫑쿠 제가 구해왔어요. 여러분 주려고. 딱 한 명. 이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구했습니다. 제가 구한 거 아니고 세비랑 어제 줄 서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게 할당은 하나였는데 우리 가족 중에 저 이제 하나 비싸서 하나 배량 받았는데 이거를 딱 순간 우리 청년들 하나 중간에 약간 좀 텐션 떨어졌을 때 하나 풀어야겠다. 아직 안 먹어보신 분? 네, 손 내려주세요. 자, 중간에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잘 한번 따라가 보세요. 야곱의 아버지 누구요? 좀 커졌어 목소리가. 이삭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형도 속였죠, 아빠도 속였죠, 그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신의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죠, 그쵸? 엄마 리브가의 조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평생 남을 속이는데 능했던 이 야곱이 된통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자신의 삼촌 라반에게.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죠? 그때는 전기가 없고 뭐 촛불도 켜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촛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불을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야곱이 원래 마음에 이렇게 흠모하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자기 삼촌의 딸이 2명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라헬에게 꽂혔어요. 그런데 삼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언니를 먼저 보내줘서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고 또 나에게 7년간 일을 하면은 동생까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어려운 또 속이는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쭉 삼촌네 집에서 지내다가 가정도 이루었죠. 그런데 이 창세기 30장에서는요 라반이 또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이 자신의 조카이자 사위였던 이에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 야곱이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장의 이야기는 뭐예요? 야곱이 이 밤에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소유물을 이제 다 챙겨서 드디어 이 지독한 인연을 마치고자 야반도주, 그렇죠? 밤에 야반도주, 이제 삼촌의 집을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을 보니까요, 3장 1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이 더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우리 집에 왔더니,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라반의 집, 그러니까 아들들이,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의 집이겠죠, 그렇죠? 자기들의 재산을 증식시켜 준 것도 잊은 채 뭐라고 합니까? 야, 야곱을 이대로 두다가는 우리 분깃이 없어지겠다, 우리 아빠의 유산이 다 뺏기겠다라는 이상한 말과 이상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을, 이 얘기를 들은,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라반 역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들들에게 동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사람의 마음을 흔드니까 라반도 야곱이 열심히, 그쵸? 자신의 집을 위해서 일했던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이 속여서 고용했던 것도 다 불이하게 부려먹은 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 우리 아들들 말이 맞다, 야곱 이대로 두다가 내 재산 다 뺏기겠다라는 생각에 야곱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 이전에 장인어른, 삼촌이 나를 쳐다보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한 걸 느낀 거죠.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 밤에 몰래 가면은 또 붙잡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밤에 자신의 식솔들과 가족들과 도망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중심이 되는 우리 31장 3절 말씀을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상한 눈초리를 딱 봤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섬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 있을까 의심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해서, 아니 하나님이 이 70억 인구를 어떻게 돌보시고, 그렇죠? 그런 의문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알고 사는 게 많아요, 모르고 사는 게 많아요? 모르고 사는 게 많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되고, 어떤 수업에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우리는 하루에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만약에 100가지의 결정이 우리 인생 하루에 주어진다고 하면, 그 중에 여러분 100가지의 선택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의 선택을 알고 확신하고 선택해요? 아마 그 중에 90% 이상은 결과에 대한 확신을 모른 채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자를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삼촌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밀한 분이십니다. 이 세밀한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취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나의 삶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세밀하게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면접관의 눈빛조차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밀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때가 찼으니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삼촌의 집에 거한 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몇 년이요? 20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후 라반은
야곱이 도망갔다는 것을 뒤늦게 눈치채고 야곱의 가족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야곱의 가족을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또 간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라반아, 야곱 이제 그만 놓아줘. 더 이상 그들을 해하지 마. 그렇죠? 라반이 이에 순종해서 야곱을 만나고, 야, 내가 그렇게 섭섭하게 했으면은 말을 하지 이렇게 도망가냐 하면서 야곱이랑 잘 풉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들에게 축복하고 미스바라고 정해서, 여기서 나온 이제 성경 지명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라 하고 라반은 그의 집으로 돌아갔고 야곱은 이제 다시 고향으로 출발하기 시작한 내용이 이제 31장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그 사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단순히 우리의 상황은 삼촌이랑 다퉜고 장인어른이랑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참다가 뭔가 터질 만한 일이 터졌다라고 생각해서 야곱이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 우연은 있다? 우연은 없다. 그렇죠? 우연은 세상의 표현이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연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죠? 야곱이 참다 20년 만에 폭발해서 더 이상 이런 장인어른, 이런 삼촌 밑에서 못 살아 하고 우리 떠나자라고 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너의 고향으로 갈 때가 됐다.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서두에 야곱이 자신의 형을 축복을 가로채서 가족을 속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도망가고 그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한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 하늘의 별을 보면서 펑펑 울어요.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나온 게 아닌데요. 집 나오면 고생인가 봐요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31장의 기준으로 약 20년 전에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기 전에 그 가는 길에 야곱이 서럽게 울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며 주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지친 길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당시에 야곱에게는 너무나 위로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도망가듯이 가지만 하나님이 너 반드시 다시 집에 올 거야. 걱정하지 마 했는데 웬걸? 그게 20년이나 걸릴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렇죠?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형에서 화도 좀 풀리고 그리고 아빠도 좀 진정되면, 이삭도 좀 진정되면 그때 돌아오자라고 엄마랑 얘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게 웬걸 20년이나 걸렸을까라고 상상을 해봤을까요? 아니요. 뭐 이 당시의 인물들은 오래 살았으니까요. 뭐 20년은 우리로 따지면 뭐 2년 정도 아닌가요? 아니요. 시간이 똑같이, 그렇죠? 여러분, 20년을 하나님께서 저기로 보내서 비록 나의 실수와 연약함과 잘못이라 할지라도 20년 동안 여러분 집에 못 돌아가고 전전긍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삼촌의 집에 갔어요. 누구의 집도 아니에요. 삼촌의 집에 갔는데 어쩜 만나도 그렇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해외여행 가서 오히려 조심해야 될 사람은 누구다? 한국 사람이다. 그렇죠? 막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더 배신당하는 그런 20년 만에 드디어 야곱은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20년의 시간을 사실 우연으로 그리고 야곱에게 그저 주신 것이 아니라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목적하신 바가 있었어요. 오늘 그것이 우리 말씀의 핵심인데요. 라반이 막 그 야반도주한 야곱의 가정을 추적해서 잡잖아요. 그렇죠? 그때 야곱이 울분을 터뜨리며 이제 섭섭했던 말을 자신의 장인어른이자 삼촌 라반에게 막 토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31장 40절에서 41절 새 번역 버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라반 자신의 장인어른 삼촌한테 이 20년의 눈물겨운 세월을 섭섭하게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당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나를 속였다는 거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소심해서 10번이나 속인 걸 센 게 아니고요. 성경의 10은 무엇이다? 완전수다. 그럼 뭐예요?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맨날 속고 속이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야곱은 라반을 속여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장인어른이자 삼촌이자 이 재산의 실권을 갖고 있었던 자신의 장인어른 라반에게 그냥 10이면 10번 속은 삶을 20년 동안 살았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한탄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야곱의 인생이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이 20년을 통해 이렇게 어려운 삶을 보내게 하신 야곱의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야곱을 향한 진짜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창세기 28장 1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화면을 계속 한번 틀어주세요. 다시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건데 언제래요? 그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못 돌아온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뭐예요? 그래도 야곱이 그곳에 가서 가정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셔서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뭔가 가정으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것,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설 수 있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야곱이 20년 동안 현상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속임수밖에 당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의 인생에 남은 거는 결혼도 했어요. 가정도 꾸렸어요. 아들도 낳고 딸들도 낳고 재산도 증식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 한탄을 아까 40절에서 41절 보세요. 다 불평, 불만, 원망, 당신이 날 속였습니다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게 도대체 뭐냐고요. 그렇죠? 그 힌트가 바로 이 이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향한 그 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너는 고향에 못 돌아올 거야. 그게 20년 걸렸다 그랬죠. 그럼 이 이루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그야 말대로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만들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 아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만들었다. 근데 이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에게 사용될 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무르익다, 열매를 맺게 하다, 결실을 맺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20년 동안 속임수를 당하게 하시고 원망하게 하시고 불평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무르익게 두신 거예요. 여러분, 바나나 좋아해요? 뭐 망고 좋아해요? 여러분? 그 안 익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익을 때까지 좀 둡니다. 그렇죠?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야곱은요, 그 라반의 집에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그럼 이 말뜻은 뭐예요? 내가 너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를 통해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을 향해 그 고난의 이유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라반의 집에 있었던 그 시간, 그리고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우리 삶의 그 시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내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20년의 원망과 속임수와 억울하고 답답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담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31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31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거 야곱이 자신의 두 와이프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와이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장인어른 라반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떠나면서 자신의 와이프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 아버지한테 당했어도 한 번도 너희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섬기는 사람은요, 종입니다. 그야말대로 윗사람이라서 비율을 맞춰드리고 잘 대했다, 젠틀하게 대했다,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정도가 아니라요, 종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종같이. 무슨 말이에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종되길 바라셨어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전에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설계하고 판을 짜고 속이는 대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설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 축복 나한테 주세요. 형이 물리적으로 일찍 태어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장자의 축복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장자 될래요.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자기가 형처럼 털 만들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그럼 무엇을 담고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내가 쥐락펴락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내 건강을 내가 쥐고 있고, 내가 내 삶의 환경을 쥐고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는 바에 따라 달라? 라고 자신만만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20년이라는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철저히 순종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길러내실 거예요. 그게 아사예요. 결실하게 만들다, 무르익게 하다,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것은 그 20년의 시간 동안 내가 라반을 섬겼거늘 종되게 하신 거예요. 완전 그 밑바닥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의 고백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하루하루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한 두쫑쿠 타임이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이번에 성경 읽기 다 하신 분? 일주일 나 성경 읽기 다 했습니다. 없어요? 그럼 목요일 성경 본문 읽었습니다. 창세기 30장 31장 읽었습니다. 자신 있게 손 드세요. 읽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그럼 옆에 사람들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요일 본문 창세기 30장 31장 읽으신 분? 읽으신 분? 읽었죠?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들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구예요? 수근 형제님이에요? 아니에요? 쑥스럽지. 그러면 제일 어리신 분 줄게요. 안 먹어본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말씀해 주세요. 좀 이따 끝나고 드릴게요. 나오기 쑥스러우니까. 네네, 좋습니다. 봤어요. 네, 드릴게요. 쑥스러워서 그런데 우리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섬김은 종이 된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단순히 예의 바른 사람, 그리고 단순히 뭔가 말씀으로 조금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 종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냐면 창세기 3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아멘. 이것도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요, 언제나 자신의 형편 가운데 자신이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아까 첫 번째처럼 환경과 상황을 주물럭주물럭 거릴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7절에서 야곱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기가 판을 뒤집고 자기가 자기의 의대로 판단대로 사는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르익게 하실 때 먼저 이것부터 만지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자로 무르익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형 에서가 자기 죽일까 봐 도망간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라반을 하나님이 왜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야곱을 추적하더라도 그를 건들지 말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라반이 야곱을 만나자마자 3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나에게 있으나.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신의 사위, 딸들의 남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화나면 잡아서 야곱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나에게 있으나. 그렇죠? 야곱은요, 단순히 자기 장인어른에게 속은 삶을 산 게 아니라 매일같이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협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한순간 한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모든 삶 속에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 우리 30장 31장 보면은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하셔서 야곱의 재산을 늘리시잖아요. 그렇죠? 라반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잖아요. 소소한 일부터 자신의 삶의 큰 부분들까지 하나님 기적과 같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적처럼 일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야곱은 20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작은 일뿐만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기적과 같이 만지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20년의 시간을 걸쳐 야곱의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목적하신 바가 사실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40절, 41절 읽었는데 41절부터 4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리고 42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42절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게 왜요, 목사님? 물으실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 야곱이 에서와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을 때가 야곱이 77살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죠. 그렇죠? 우리는 뭔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청년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갔다 생각하는데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피할 때가 이미 77살입니다. 이미 할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이 20년의 시간을 겪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가 그럼 20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약 97세, 거의 100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20년의 시간을 겪고 나서 야곱에게 중요한 걸 깨달은 게 있으니 하나님이 누가 되셨어요?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야곱이 77세까지, 아니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믿자는 무슨, 그렇죠? 하나님의 하자는 무슨?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20년에 자기가 깎이고 만들어지고 결실 맺는 그 시간을 통해 억울하고 죽고 싶고 고난당하고 20년 동안 매일 살얼음을 겪는 죽음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남기신 거예요. 그의 인생에 뭐예요?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을요 담그시고 넣었다 뺏었다 깎으셨다 꺾으셨다 찬물에 넣으셨다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돌려서 깎으셨다가 던졌다가 말리셨다가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고백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몇 대의 신앙생활을 했든 믿음의 생활을 했든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다고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내가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넘길 때, 욥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을 건강하게 돌파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여러분 잘 견뎌내길 소망합니다. 나가 떨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럼 남는 게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만드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너를 이끌어내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함께 기억하며 시간을 뚫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이곳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세비 청년들,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의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세밀한 그리고 섬세한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빚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77세의 도망자가 되었던 야곱이 9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고백했듯이 내 평생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담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말씀 속 야곱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인생은 자신이 수고하여 일꾼 풍상을 10번이나 바뀌는 억울함의 연속에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눈물의 세월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빚어가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7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듯이 내 평생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마치 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의 사람으로 무르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잠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묻기보다 주님, 저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나는 무릎으로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시간에 순종하게 나눠주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 삶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 가운데 저를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 속 야곱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인생은 자신이 수고하여 일군 품삯의 10번이나 바뀌는 억울함의 연속 속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세월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를 섬김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의 사람으로 무르익게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기보다 주님, 저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꺼이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